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21절, 2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본인이 읽는 거는 개역 개정 많이 읽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VIP들 위해서 새 번역을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달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씩 손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5사람 손잡아주세요. 5사람 손잡아주려면 여러분들이 가서 잡아줘야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저는 원로 목사님, 서울 세강교회 백윤식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백중기 목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 고인이 되신 목사님 영정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냈는데 띄울 수 있으면 네. 영정 사진에 그 띠를 하는 거는 일본 풍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살 때는 저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목사님이 가시면서 찾아오는 전문객들을 향하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하트를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향하여서 이 손하트를 날릴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이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끄트머리 아시죠? 끄트머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에 있지만 끝에서 시작하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신자의 죽음은 끄트머리입니다. 거기서 다시금 머리로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우리 육이 다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육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소나트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멘트가 더 기가 막힙니다. 백윤식 목사님도 이제 일원이 넘어가지고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는데, 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나는 아버지는 1개 했지만 나는 2개를 이렇게 할 거라고. 2개를 할 거라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위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유머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사흘 뒤에 다시금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민권은, 패스포트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유가 나옵니다. 그럴 때 웃음이 나옵니다. 고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 웃어보았나요? 언제 하늘을 보고 살아봤습니까? 늘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은 문제만 커지지 결코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날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위트를 날리는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본다면은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점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장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광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시장이 있고요, 관공서나 또 도시 중심부에 세워져서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 공간이 바로 광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서울시청 광장이 있죠. 겨울에는 거기 아이스링크 하는데 거기 가서 스케이트 한번 타보셨습니까? 여유가 없이 사네, 그죠? 예. 겨울에는 해마다 가보니까 거기 아이스링크장을 요즘 하나요, 진짜? 정보가 빠른 이우전 집사님, 조선욱 집사님. 해요? 겨울에? 예, 요즘에도 한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보고 못 나가봐가지고 했었는데, 예, 겨울에 거기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시고 또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광장들은 뭐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것들이 열려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광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곳은 세상 사람들과 열린 공간인 세상이라고 하는 그 광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광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 신자들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광장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광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장에 나가기 전에 머물러야 하는 곳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지향점은 세상입니다. 소금 자루 안에서의 소금의 농도가 나는 90%, 나는 30%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 자루 안에 있으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소금입니다. 아무리 옅은 농도의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에 들어가거나 다른 음식에 들어가면은 간을 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보면 늘 그 소금자루 안에서 서로 나는 90%, 나는 30%, 나는 10%,
나는 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농도를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 광장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영향력 있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늘 우리끼리 싸우고,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냥 부뚜막의 소금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말해 주실 때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빛을 등경 아래 이렇게 숨겨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광장에 가서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장에서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칠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정작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도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의 조도나 이런 것들이 광장에 나가면 빛을 발휘할까, 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만의 생존 신앙을 염려하다 보면은 우리는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보니까 우리는 골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실력은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얼마나 머물고, 우리가 골방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조도나 저와 여러분들의 농도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골방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광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러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그곳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죠. 그때는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임대를 내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임대를 내 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가짜들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이렇게 보니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알아봅니다. 야,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귀신으로부터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책을 가지고 마술을 봐주던 또 점을 봐주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바울이 전하였던 그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타로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그 타로 카드를 가지고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곧 이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니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도가 바로 바울이 전하였던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24절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이 데메드리오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아데미 신전에다 모시고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길이가 137m나 됩니다. 길이가 137m가 되고, 그리고 넓이가 69m, 높이가 18m나 됩니다. 아데미 여신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 줄 수 있나요? 방송실? 네. 이 모양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가슴에 24개의 가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문양들은 짐승들의 문양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또 그 왕관처럼 그 바벨론 성처럼 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하죠.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왜 가슴이 저렇게 많은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가슴이 24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황소의 고환이라고도 합니다. 생산력이나 이런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에도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황소의 고환을 그 아데미 여신에게 이렇게 걸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4개가 되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도시의 브랜드 마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했다고요? 그것을 굿즈로 만든 겁니다. 굿즈로. 이해가 됩니까? 워낙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관광객들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지처럼 찾는 사람에게 그것을 굿즈로 아데미 신전이나 이런 것을 굿즈로 만들면은 그것보다 더한 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은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장사를 했죠. 수많은 직원들을 데려다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굿즈를 만드는 길드, 요즘 같으면 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사업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정한 참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와서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책들을 가지고 와서 태웠던 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가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굿즈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고 그동안 돈벌이를 해왔는데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팔았던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도 명예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아데미 여신의 위신도 땅에 떨어질 위기가 있습니다라고 그 길드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극장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극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롯데 시네마나 뭐 CGV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15,000명, 2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5만 명 모이는 그 도시에 2만 명이 모이는 그 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뭘 했냐 그러면은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여,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2시간 동안이나 막 강력하게 아데미 여신을 칭송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에 동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데미 여신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광장의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광장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광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 머무지 못한다면 그 광장의 논리에 우리도 쉽게 휩싸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극장 안에서는 들어는 이렇게 외치고, 앞에 있습니다. 들어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데미여, 뭐 위대한 아데미여, 위대한 에베소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모였는데 우하니까 군중 심리로 우하니까 모여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속담 아세요?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 묻더라고. 이런 속담 못 들어봤어요? 장례식에 가서 실컷 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는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광장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몰리지만은 거기에는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데메드리오가 이들을 선동했던 것은 표면에 드러난 것은 뭐예요? 표면에 드러난 것은 우리가 만든 이 아데미의 여신, 우리를 지켜주었던 이 아데미, 에베소의 여신이었던 아데미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거였지만은 그의 본심은 뭐였어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명분은 아데미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돈벌이였습니다. 이것이 광장의 논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용해가지고 점을 봐준 그 주인들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귀신에서 풀려난 것, 자유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돈벌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게 광장의 논리입니다. 광장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면 나라가 됩니다. 국가 간에도 예전에는 어쨌든 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리 있는 거 찾기 힘듭니다. 지금의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국가 이익입니다.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이전에 저기라 할지라도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가서 손을 잡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광장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골방에서의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에베소에서 도시에서 있었던 이 소동의 원인은 바울이 전하였던 주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소동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 자신에게 그 소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이런 소동을 던지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갔죠. 그렇게 하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심령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생각하는 신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주장을 했지만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관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생명이 바울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여자분들이 대답을 해야죠. 남자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동안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욕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식욕이 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론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사람이 집사를 했을 때 같은 여전도에 있었던 박모 집사님 임신 5개월이 되도록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온지를 몰랐습니다. 그 집이 4명인가요? 네. 그러니 4명까지 낳았던 것 같아요. 생리가 끊어져도 그게 그거 때문인지 이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들어오니까 바울 심령 안에서 먼저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소동이 없이는 우리가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동이 먼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예레미야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멸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왕이나 또 그 사람들한테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마치 노아가 햇볕 쨍쨍한 날에 며칠 후면 얼마 있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배를 만듭시다, 배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럴걸요.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세상의 끝날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대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전도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네 얼굴에 철판 깔아줄게, 진짜 있습니다, 철판 깔아줄게 하고 노성벽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철판 깔고 나가서 전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부당하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 심령에 뭐가 생겼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율이하고 지원이는 논다고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그게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로 있을 때 그 치과교공사 할 때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부장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도 이제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써줘야 그 신학교든 신대원이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면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이제 그때 그 어떤 한덕수 목사님, 지금 총리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목사님 미국에서 와서 집회를 할 때 감사 헌금 봉투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냈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면담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아니 이 집사 힘든데 뭘 목회를 하려 그래, 그냥 평신도 지도자 하지. 근데 그때 저는 평신도 오늘같이 목자 있었으면 아마 그때 목자가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는 돈 많은 장로님이 그 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목회자가 보는 거하고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평신도 지도자를 하지 그래, 그 힘든 목회보다는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이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했던 이 말씀, 하나님 그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다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라이언 일병 부하기를 보고는 그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그 전장 가운데서 살려주었던 그 캡틴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톰 행커스가 이제 그때 캡틴 대위로 나오는데 라이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언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 혼자 남고. 그래서 이 톰 행커스가 맷 데이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
근데 저는 그 전쟁 영화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엄청 오해를 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침 나에게 부탁하는 것 같은 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영화를 보고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제가 하던 기공서를 후배에게 싼값에 넘겨주고는 저는 그날 이후로는 기공일을 하지 않고 그날 이후로는 공부하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생은 우리 가족들이 진탕하게 되었지만 제 안에 불 붙는 듯한, 제 안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불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 안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소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 22절에 봐도 바울의 지향점은 언제나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일을 끝내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죽은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로마는 살아있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살아있는 우상인 황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로마에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신인 황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박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예루살렘으로도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광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광장에 나아가서 스토아 학파와 또 에피쿠르스 학파와 논쟁을 벌였던 것도 바울의 지향점이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향점도 우리 공동체 안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은 공동체에서 살지만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작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광장이라고 하는 세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불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염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짠맛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골방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광장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서 영향력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동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청년들 중에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술 안 먹고도 가서 그들처럼 제대로 놀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게 주는 술을 다 받아 먹고 내가 소금인지 아니면은 설탕인지 그 맛도 잃어버리고 하면은 갈 필요는 없지만 내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가서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금요 목장 모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지갑을 여십시오. 먼저 나와야 되면 내 목장 모임가 교회 모임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는데 오늘 회식비는 내가 쏘고 갈게 하고 가면 누가 뒤에서 욕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전 안 그래, 그치? 이 정도 플렉스는 해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그때 냈던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지.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가짜인데 가서 진짜처럼 행세하면 그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자로서 갖춰야 할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골방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하는 이 결정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문에 보면 마음에 작정하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냥 생각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광장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바울이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너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은 김민성 꿈을 찾고 있잖아. 지금 칼럼도 잘 읽어보고 골방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바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날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힘이 생기는 시간이고 실력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광장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골방에서 힘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까지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는 이전의 바울과는 다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그 극장으로 자기의 동역자 2명이 잡혀갔다라고 했을 때 의리의 남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가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막는다고 안 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판 싸움을 해서라도 갈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바울이 멈춥니다. 그리고 남의 터 위에 자기 집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이미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으로는 그가 로마에 간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서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남겨주었던 유언,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역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했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그의 심장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세상 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목장 소식을 이렇게 가끔씩 올려오는 거 보면은 그게 우리들 VIP들이 왔다는 소식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골방에만 그냥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광장에서 써야 되는데 골방에 머무는 시간도 없고 광장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의 사명을, 이 미션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광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생명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청을 하거나 교회로 초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영접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장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골방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VIP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VIP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